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7절까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에는 감독자 혹은 장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안수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 그렇게 있습니다. 또 목사와 장로의 차이를 가르치는 장로, 또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면은 장로와 안수 집사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 오랫동안 내려온 율법의 개념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각 지역의 신전에 나아가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더 나가서 13절까지의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1절, 2절, 3절 쭉 내려가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찾아보다가 보니까 마땅히 직분자로 세울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인기 투표처럼 그렇게 직분자를 선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보겠지만 크게 보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닥터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책이 있는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버지니아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과 자살 미수로 스스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우울증 속에서 방황하다가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병원에 들어가서 방황하다가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입원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다른 환자들보다는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상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환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질병, 자신의 우울증, 자신의 절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서 결벽증 환자가 있는 그 병실에 가서 결벽증 환자와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폐증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화장실에 같이 갑니다. 식물인간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현재 바깥 날씨가 어떠하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식물 환자에게 들려줍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이 그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즐겁게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병원도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환자들이 달라졌는 것입니다. 아담스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우울증도 감쪽같이 치유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준비를 하고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의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에 다른 의사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주로 그는 어린아이들 병동을 많이 했지만 그는 환자를 병명이 아닌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102호실 췌장암 환자 오늘 상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간호원이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은 이 아담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02호실 고집쟁이 데이비드 씨의 오늘 몸 상태는 어떠한가요? 재미로 고집쟁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항상 먼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보통 의사 같으면은 저 환자 이름과 증상이 뭐지? 차트 좀 보여주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아담스 의사는 안녕하세요. 저는 아담스 의사라고 합니다. 성함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공손하게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항상 밝은 하와이안 셔츠, 알록달록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붉은 광대코처럼 코에 분장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의 행동을 두고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마치 클라운처럼 광대처럼 행동하면서 병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침울했던 백혈병 어린이 병실에서는 해맑은 웃음소리가 났고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던 시한부 환자 입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담스는 사람들에게 받은 감사의 성금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게준타이트 병원을 설립하여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였습니다. 이 닥터 아담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닥터 아담스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어서 종교적인 색채를 넣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 그는 자신이 우울증 환자로서 또 자살 미수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알고 병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의 리더의 자격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무릎 꿇고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환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주위를 살펴보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시간과 가진 것이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여서 다른 환자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그리고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벽증 환자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같이 가서 식사해주고, 자폐증 환자와 같이 화장실을 가주고, 아무 말도 못하는 식물 환자에게 그날 일어나는 날씨와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마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의 조그마한 희생, 어쩌면 그것이 많은 시간이 들고 때로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가 지도자의 두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도와준다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자신이 퇴원하고 난 후에 목표를 정하고 그 어려운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였으며 SAT, ACT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의과대학이라는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길게는 10년도 걸릴 수 있는 그 과정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 자기 개발, 그리고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바쳐드리는 헌신의 삶이 있는 사람, 그것이 세 번째 지도자의 모습일 겁니다. 평교인이 장로와 권사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고, 교회를 다스리려고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목회자도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신학교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사들도 평생 배워야 합니다. 학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어떻게 학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커넥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쉽고 적절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가 의사가 되고 난 후에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광대가 될 수 있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처럼 아담스 의사가 광대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또한 많은 사람이 준 성금을 가지고 누구나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자신의 마지막 가진 것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낮추어 줄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된다면은 그는 참 훌륭한, 본받을 만한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 교회의 모습에도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더 나아지기 위하여 자기 개발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꼭 장로님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교회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짧게 살펴봅니다. 1절 말씀에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려는 사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정입니다. 그것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는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중에서 특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풀러냄을 받았다.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풀러냄을 받았다 하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즉 사도성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머물러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선택한 이유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어디에서든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만들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 중간 교회 생활은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즉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예배하고 주일학교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끝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가 변화하고 봉사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며 친교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즉 교회의 모든 생활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제자 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싶어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풀러내었는데 교회 안에서 고여서 썩어버리는, 냄새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와 봉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왜?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회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사도는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에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첫 번째 부분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가면은 일부 다처제나 혹은 한국의 조선시대처럼 뭐 부인을 몇 명이나 둘 수 있는, 혹은 첩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고, 혹은 가정 밖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과 달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둘 묶어서 봅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은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 한자로 말하면 수신이죠.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선택하십시오. 학위나 가진 것, 돈이 많다든지 명예가 많다든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 절제하며 근신하는 자를 선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아담하며 영어로 respectable, 존경할 만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우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첫 번째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뽑는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말과 행동이 있는가. 그리고 주위 사람을 보면 자기 주머니에서 정말 돈이든 물건이든 나누어 줄 수 있는,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가진 것이 더 있다는 생각으로 나누어 주는, 마치 닥터 아담스처럼 자기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를 돌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지적인 능력이 있는 자죠. 모든 사람은 같지만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냥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수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심리를 알아야 되니까 심리학적으로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착착 말을 잘 가르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익히고 방법론을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2절에서 나오는 것만 하여도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남을 대접함으로 존경받는 사람,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서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제가 닥터 아담스에서 얘기했던 그 과정을 다 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3절은 결국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를 잘 절제함으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죠.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림으로 다투고 돈을 사랑하고 해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의 말씀은 다시 앞에서 했던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런데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스리십시오. 자녀들을 이렇게 혼내준다고 회초리로 종아리 걷어 하고 치면서 아이를 잘 가르치신 분은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불러가지고 그분은 정당하게 정색을 하고 집사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르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자녀의 입장에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서 하는 것보다
정말 인격적으로.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키우는가?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하는 것이 교육학의 원리이죠. 우리도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품이 좋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수업 듣고 싶은 마음도 잘 없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해야 그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도 그러셨고,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목사의 뒷모습을 보고 싶어서 간다. 우리 선배님의 말씀이세요. 목사님의 설교는 인터넷 보면은 다 나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정말 CTS를 비롯하여서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 할 것 없이 라디오, TV, 온라인 어디에나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교회를 나갈까요? 그것은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TV에 나와서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교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민스러워집니다. 교인들 생각이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우리처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 아십니까? 직장 생활할 때에 엄밀한 거래를 해야만 되고 어떨 때는 뇌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정말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아십니까? 목사님이 만약 저의 입장이라면 직장에서 가게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인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네 아멘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하면 더 괴로우니까, 더 힘드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 한 번 예배 나오면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한 4년 동안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2시간도 일해봤고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8시간 동안 방탄유리 뒤에서 캐시어도 해봤고 정말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한번 나와주시는 것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것을 모르십니다. 한국에서도 직장생활 새벽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얼굴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이 그레너피스에서 처음 오셨던 30년, 40년 전에 오셨던 분들 다 정말 힘든 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리타이어하고 나서 다 잔병들이 다 있으세요. 병들이 참 많으세요. 지도자는 특별히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변화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혹은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뒷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위치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자기 은사를 강조하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6절과 7절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6절 7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정글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만큼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지식적인 교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학자들이 나타나면은 그냥 조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이언스든지 의술이든지 뭐 문학이든지 노벨상도 있고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만 생각해 버리니까 거기는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의 체험이 최고이고 나의 지식이 최고이고 나의 신앙의 경륜이 최고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에 겸손히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인들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교회가 세운 직분자들의 나이나 경력이나 돈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세움을 받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여지.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그것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친구이든 누구이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게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직 교만한, 성숙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은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조금 더 낫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학교 3년은 공부했다고, 목사 되었다고 교회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재물이 많다고 교회의 장로나 안수집사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과 닥터 아담스를 비교하면서 공통되는 부분 4개를 찾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이 우울증과 자살 미수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임을 아는 것.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나는 예수 안에서, 아니면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는, 자신이 환자임을, 죄인임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주며 말을 걸어주며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노력하는 사람. 네 번째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내려놓고 오래 참으며, 남을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독자요, 장로요, 직분자요,
더 나가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요 봉사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